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1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상과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뭘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냐, 하나님만 보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냐,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녀야 된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끼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보고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말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상과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땅 한 복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말은 세상을 도피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교회에 대한 도전을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관한 본문인데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 무엇일까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어떤 학자는 이 새 예루살렘을 장소적인 의미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의미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인격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9절 말씀에 신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 그런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과 다른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거대에서 거룩으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교회는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저는 이 말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가 거대함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 마치 대기업처럼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할 교회가 결국은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우리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거대한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와 대조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계시록 18장 16절입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바벨론을 가리켜 큰 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거대한 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크고 거대하지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의 대가로 불리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교회 성장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를 더 크게 키워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웅장한 교회당, 화려한 시설, 엄청난 재정, 거대한 군중을 이분이 꿈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거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기업으로, 전도와 선교는 판매로, 그리고 안 믿는 VIP들은 고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섬긴 수정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버라이어티 쇼를 불과하게 했는데요. 부활절과 성탄절 행사는 거의 라스베가스 특급 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는 천사로 분정한 출연자들이 와이어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교회 창립 55년 만에 총자산 5천만 불 그리고 부채 총 1억 불을 신고하며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 교회가 문을 닫은 것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그 이전에 거룩보다는 거대함에 더 집중한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대함을 추구하는 것이 비단 이 교회만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거대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나가고 싶고 또 이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교회의 본질은 거대가 아니라 거룩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대함을 부러워하기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른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영화에서 영광으로입니다. 영화에서 영광으로. 영화란 무엇입니까? 영화는 내 이름이 빛나고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화에 사로잡히지만 교회는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을 추구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은 너무나 화려한데 속은 너무 추하고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서 너무 화려하죠. 그러나 그 본질은 가증스럽고 음행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을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름답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화려함보다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석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세상과 달리 새 예루살렘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진주도 세상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유리 같다고 합니까? 맑은 유리 같다고 합니다.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의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예화인데요.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운 한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분식집을 해서 경제적으로 쉽지 않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딸이 원하는 미술 학원을 보내줬습니다. 외동딸 하나를 잘 키우고 싶어서 없는 형편의 미술 학원에 보내줬는데요. 어느 날 하루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미술 학원에 갈 때 우산을 안 들고 갔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분식집을 다 마치고 밤늦게 우산을 들고 딸이 있는 미술 학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학원 그 정문 입구에서 3층에 있는 딸을 쳐다봤는데 마침 창가에 딸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기뻐서 딸을 향해서 이렇게 높이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손을 막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기를 보고도 아는 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내가 일을 마치고 밀가루나 이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와서 내가 부끄러워서 아는 척을 안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산을 1층 경비실에 맡기고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속이 너무나 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딸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아꼈는데 딸이 아는 척을 안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서운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이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순간 이 어머니는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딸인 그린 그림에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자신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이 엄마를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밀가루를 뒤집어 쓴 너무나 초라한 여인이었지만 적어도 자기 딸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존귀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저는 아마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교회가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로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만 이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길까요? 왜 우리의 중심보다 겉모습에 집중할까요? 저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커 보일 때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길 때마다 주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보다 주님의 영광을 더 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마치 딸이 밀가루를 뒤집어 쓴 우산 들고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영화가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거대와 영화를 추구하지만 세상과 다른 교회는 거룩과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아에서 열방으로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성향과 기질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들이 즐비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나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만 돌아보면 지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서 타인에게로, 타인을 넘어서 열방에게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세상의 여러 민족이 거룩한 성의 복락에 참여할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열방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열방을 향한 만국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에서 열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과 줌으로 1시간씩 한 분당 1시간씩 미팅을 하셨는데요. 선교사님들의 사역 소식도 듣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줌 연결을 도왔는데요. 각국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세팅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에 가셔서 그 지역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 영혼들을 인내하면서 10년 넘게 그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신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께서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분들이 저희보다 선교에 대한 열심이 더 커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이 선교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나를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 땅끝으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면 물이 흘러 넘치듯이 선교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에게만 집중하던 삶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열방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 만국의 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되고 VIP들에게 나아가야 하고 또 멀리는 선교지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아에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샘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거대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거대함보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화려함과 영화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아에서 열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를 넘어 VIP에게로, 나를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과 영광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